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토요 스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지만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친히 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박경식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세계 각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파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깨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10편 56편 1절로 1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41면에 10편 56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상실하며 나를 경함이 다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하니 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근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죄 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우리 박경식 목사님 나오셔서요. 특송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다윗의 절대 믿음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나를 맞아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또한 많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복마라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뵈올 때 겪은 곳에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일 할 때에 눈물도 안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뵈올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 복음방송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 복음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서 선거되는 또 이것에서 불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수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선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이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달려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주여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번연히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절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또 다른 부제로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윗의 절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라고 바울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서 기쁨을 구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기쁨을 얻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던가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내게 하는 말이죠. 판단, 평가 말이죠. 그들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싹꾼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평가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그 평가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들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욕합니다. 그들이 나를 괜히 미워해요. 나를 헐뜯어요. 나를 중상모략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헐뜯게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케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신실한 종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강모술수를 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번연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삶을 보면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예수님을 닮은 이들, 아니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그 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공연히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내침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인명경시풍조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풀한포기를 뽑아버리듯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제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 이웃이 곧 예수님이고 내 이웃이 곧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언행 심사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윗을 보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
먼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구구구구. 마치 비둘기가 이제 그 슬퍼서 우는 것처럼 다윗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구구구구 슬피 우는 듯한 그런 노래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편 56편은 바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추격해 오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루 종일 그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라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시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틈이 있어도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산적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노래하듯이 절규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릴 때에 내가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상황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팔을 듭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대처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 말할 수 없는 압제,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무차별한 공격 앞에서 그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실현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그들을, 또 그를 치려고 하는 그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또한 내게 대하여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간교를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한 말들을 왜곡시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의 말을 누가 믿어주지 않냐고 왜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진실을 오히려 왜곡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그를 따라다닙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이유를 찾아내는 모습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고백.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굳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지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안심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바타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어디에 꼭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절대자의 그 강한 힘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힘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타그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 바타그의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 또 쓰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명 시인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아마 시를 기억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모래 위에 그 바닷가에 이제 두 발자국 4개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딱 알아차렸죠. 발자국 2개는 우리 주님 거구나.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걷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는 거구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은 안 계셨습니까? 발자국은 왜 2개밖에 없었던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렇게 너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올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타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왜요?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찢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거든요. 어찌하든지 배신시키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타그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 아빠의 손에 꼭 붙들림 바 되어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을 이제 그 능력의 팔로, 강한 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바타그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했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절대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할 믿음의 온전한 모습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다. 하나님을 참 의지했다. 라고 하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의지한다는 말일까? 하나님의 어떤 걸 말이죠? 아니, 다윗은 어떡하기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었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또한 그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에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은 뭘까요? 다윗이 붙잡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말씀은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또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이제 대변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는, 굳게 서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았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이 사는 그곳, 그 나라에 도망가서 결국은 그 원수들 앞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것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언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질지 모르는 듯한 다윗의 생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을 붙들지요. 시편 27편 3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42편 10절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고 대적들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절박한 상황,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편 19편 81절에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절대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며 나의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적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헤아리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것들을 다 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아셔. 나의 이 억울함을 아셔. 이 절박한 현실을 하나님은 아셔. 다 기록하고 계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다윗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아니, 담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다윗의 절대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신다.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또한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반절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그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 억울하게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그 도망자 생활을 하는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말씀하시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사명 감당하다가 흘리는 이 눈물, 주님께서는 다 주님의 병에 모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윗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행위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 주의 책에 기록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TV에서 보니까 최성훈이라는 K1 선수가 말이죠. 자기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말이죠. 발바닥에다가 자기 딸의 얼굴을 기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딸을 너무너무 새기고 싶어서 자기 딸의 모습을 마치 이렇게 타투로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의 이름을, 아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수시로 보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록을 하셨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이 절대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억울한 일들,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또한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의 의미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당신이 지혜예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또한 기록하고 계신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2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의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나를 보지 아니하랴.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랴. 왜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믿음이 굳건히 이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요동치 않은 거죠. 이사야 49장 6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아니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번연히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한 겁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란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주목하고 계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더란 말이죠.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변호하신다라는 거죠. 욥기서 26장 6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눈은 이 우주를 다 관찰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49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해 주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신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이브존이에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곳, 피난처가 되시죠.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원수들의 이제 적장에서도 말이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악의 소굴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욥기서 7장 19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돌이키지 않으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침을 꿀떡 섞이는 그 순간도 나에게서의 관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시선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세요. 절대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절대 믿음을 소유할 때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한숨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절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불같은 역사가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해로운 소리를 할 때는 어째 그래 그 말들이 가시같이 마음에 찔리고 아프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관용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또 도전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전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이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그 신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순서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윗의 절대 믿음같이 우리도 그런 절대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한반도 복음방송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